오늘 한 여인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가정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외하는 믿음. 함께 1절 상반절 말씀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40의 아들을 가져도 그 아들 얼마나 귀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100세의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아들이 벌써 10대 중반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지시한 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바치라. 근데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처럼 모래와 같이 이 아들을 통해서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이 아들 하나 줘놓고 이 아들을 바치라 하시면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라고 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좀 원망하고 호소를 해야 할 터인데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아마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한 잠도 못 잔 것 같아요. 성경을 보았더니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요. 일찍이 일어났다는 건 뭐 한 거예요? 아예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사흘길을 갑니다. 아마 이 사흘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흘이 아니라 30년 같았을 것 같아요. 그 사흘길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무슨 대화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두 종은 남겨놓고 아들과 아버지가 그 산을 오릅니다. 근데 대뜸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불과 칼과 장작은 있는데 뭐는 없습니다? 제물 어린 양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 소리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귀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은 뭐 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내내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히브리서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셔도 다시 뭐 하실 줄로?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귀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 하셨을까? 아마 이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딱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누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전부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은 이제 누구에게만 필이 꽂혀 있어요? 이삭에게만 모든 것이 꽂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뭐하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이 생겼어요. 누가 우상이에요? 아들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레인데 야레라는 말은 우리말의 이 경외와 똑같은 의미예요.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도 해야 돼요. 내 앞에 칼을 든 사람, 나는 그를 절대 공경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었기에 뭐 할 뿐이에요? 무서워할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스승들은 제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 할 뿐입니다. 존경하고 공경할 뿐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경도 해야 되고 두려워도 해야 돼요. 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누구를 죽이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랑을 주셨어요? 내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죄를 속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존경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만 이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삭이 전부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로 주저없이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얼마나 급하셨으면 두 번 연거푸 부르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아 이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로 뭐하는 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이 광경을 누가 다 목도해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할 줄 아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눈으로 다 친히 누가 봐요? 그 아들 이삭이 그 제단에 눕혀진 채로 그 광경을 목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그 신앙을 누가 그대로 이어받아요? 이삭이 받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랄 땅에서 몇 배의 농사를 져요? 100배나 풍성한 수확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삭을 갖다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빼앗아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빼앗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골프 요즘 많이 치시잖아요. 저보고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 포항에 있는 친구 유 목사도 골프 치죠. 아이, 난 골프 안 쳐. 여러분, 골프 치시면 홀인원 있잖아요. 홀인원. 홀인원이 확률이 몇 번이에요? 10,000분의 1입니다. 10,000번 치면 한 번 들어가는 게 홀인원의 확률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볼링 있잖아요. 볼링에 퍼펙트 게임이 있습니다. 12번을 다 스트라이크 치면 그게 퍼펙트 게임이 됩니다. 제가 아는 몇 번 목사님들은 퍼펙트 게임 치신 분도 계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퍼펙트 게임의 확률이요 10만 분의 1이에요. 10만 번 게임 할 때 한 번 나오는 게 퍼펙트 게임이에요.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물을 판다? 우물이 터진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게 로또가 터지는 것보다 더 심한 거거든요.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뭐가 터져요? 야,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는 행동을 보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 다 빼앗겼잖아요. 아버지가 판 우물도 뺏기고 자기가 판 우물 3개도 뺏기고 다 뺏기고 브엘세바까지 끝까지 쫓겨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이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축복받고 대박이 터지고 로또가 터지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그가 누구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걸 누가 봐요? 그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보고, 군대 장관이 보고, 친구 왕들이 보거든요. 그리고 와서 쫓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야말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요, 당신이야말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과 우리와 협정을 맺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침범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다 누가 뺏었는데? 자기들이 뺏었는데, 이 사람은 누가 복 주시는 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우리가 함부로 그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이게 경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사 생도의 아내가, 제자의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남편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였고, 나도, 당신의 종인 나도 하나님을 뭐합니다? 경외하는 줄 당신도 아는 바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만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으니까 무슨 세상 밥벌이가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해요. 당신의 종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두 아들도, 함께 나온 두 아들도 하나님을 뭐하는 줄? 경외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막막한 일이 있어도 이 가정은 와서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내 남편 일찍 데려가시고 나 혼자 어떻게 두 아들 키우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실 처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아요. 남편이 지녔던 그 신앙 아내도 지키고, 아내가 지녔던 그 믿음 두 아들도 지키고.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해서 그 땅에 기업을 다시 허락해주고 그 땅에서도 너희가 다시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어져서 너희가 축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업을 회복하고 성읍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너희가 그 땅에서 내가 누린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거기에 조건을 다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무리 축복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뭐하여야? 기도하여야, 구하여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다시 1절 상반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하여?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니고 누굽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는다는 건 누구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람께 와서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덕분에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의 이 아내에게 엘리사가 이제 응답을 해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남은 것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이게 저희 집의 재산 전부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모아라.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빌려라. 적게 빌리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라.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게 문을 닫고 네가 그 그릇에 그 기름병을 채우라. 기름을 부으면 그 그릇에 무엇하리라? 기름이라 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면 하나님 이 그릇 말고 그릇 준비하지 않아도 이 기름이 내가 사는 그날까지 날마다 따르면 뭐하지 않는, 그치지 않는,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 안 빌려도 되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그 기름병이 살아있을 동안에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기름병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름병을 뭐 모시듯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너가 가서 빌리라 이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축복의 응답을 하신 분은 누구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무엇하리라? 채우리라. 내 믿음의 그릇이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그릇에 채워주십니다. 그랬더니 기름을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웠어요. 다 채우고 나니까 어머니가 또 말해, 아들들아 그릇을 있는 대로 가져오라. 이게 마지막 그릇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딱 뭐한지라? 그친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생도의 아내가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정말 힘든 일에 어려운 일 있을 때 남편도 죽고 이 두 아들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될 그런 형편에 놓였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뭘 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고통 당해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셨잖아요. 아마 여기 코로나 안 걸리신 분 거의 안 계실 거래요. 그렇죠? 있긴 있더라고요. 덜어는 있더라고요. 저희 집도 4식구인데 3명은 걸리고 1명만 안 걸렸어요. 네? 저도 걸렸어요. 저는 국제적 코로나 걸렸어요. 한국 코로나 걸리지 않고 어디 가서? 말레이시아 가서 걸려왔다니까요. 거기서 걸릴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현지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접촉했다가, 그들은 코로나 검사도 안 하거든요,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은. 그러니까 그냥 자유스럽게 대했다가 저만 딱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고생 없습니까? 이 세상 마귀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더 뭐 하세요? 우리를 흔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과 그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그 고통을 이기고 그 순간을 이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뭐 주시려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평강성도의 가정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빚 갚는 믿음. 다 함께 우리 7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과 두 아들은 그릇을 다 빌려다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크고 은혜가 커요?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제 걱정 없다. 먹고 살 길이 넉넉해졌다. 자기 마음대로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 여인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면 여인이 응답받고 자기 집에 기름이 다 찬 다음에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다시 누구께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와서 물어요. 누구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야, 로또 맞았다.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해야지? 벤츠 사야지. 이거 가지고 내가 좋은 아파트 사야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먼저 누구께 나와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한 말이 뭐예요? 먼저 뭐부터 하라? 빚부터 갚으라.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희가 무엇하라? 넉넉히 생활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께 빚진 자예요. 그렇죠? 올 가정의 달에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남은 것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님을 챙길 수 있는 부모님께 빚진 자로 빚을 갚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교회의 빚진 자예요. 내 혼자 믿음이 이렇게 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빚 갚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 빚진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절대 유세 부리지 않습니다. 빚 갚는 사람이 유세 부리는 거 봤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갚는 거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영위해 나갈 때 그 믿음 보고 야,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는 믿음대로 사는 가정, 너희 평강성도의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